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1952년 11월 2일 날 하나님께서 이 동산 위에 10칸짜리 초가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9년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 초가집 10평을 봉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로 드리신 엄광식 당시 권사님, 훗날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손자, 장손자가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몇 년 전에도 둘째 손자가 찾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용인에서 거주한다 하는 그 장손자가 찾아왔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 동부교회에 남아있나요? 그러면서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억되고 있나요? 우리 할아버지의 흔적이 있나요? 하며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교회 40년사 펼쳐서 그 할아버지의 봉헌 기록이 담겨있는 그 역사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주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가서 자손 대대로 이와 같이 우리 동부교회의 첫 번째 씨앗이 되신 할아버님을 기리고 추모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우리 교회 70주년 행사가 있을 텐데 제가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명함을 하나 주고 가세요 해갖고 명함을 받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할아버지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버지 대가 이미 지나고 손자 대에 와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신앙 흔적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데, 여러분, 초가집 3칸짜리 10평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의 이 거대한 우리 동부교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씨앗이, 작은 씨앗이 하나님 앞에 심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가 직접 보고 갔어요. 아마도 마음이 가면서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2세대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6.25 동란이 끝나지 않아서 수많은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고 상처를 입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불안함이 있던 그 시대에 우리 동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제천 땅 시리에 차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 소망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백성을 많이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의 수고와 희생을 정말 고맙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 신앙의 대열에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의하여 세워지고 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떠나도, 사람은 죽고 없어져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유지 보존되며 왕성한 복음 역사를 이루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뜻하신 이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면서 세워놓으신 교회, 어떤 교회를 마음에 품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36명, 37여 명 모였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때 그들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저 서울 정동까지 가서 연회할 때에, 그 당시에는 연회 때에 안무개 목사는 어디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파송을 하는 때예요.
그때의 평동교회라고, 지금의 백운교회입니다. 지금의 저기 뭐예요, 박달재 넘어 거기 이 동네 이름이 뭔가요? 백운이라 그러나요? 그 백운교회 섬기신 목사님, 이성의 목사님을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으로 모셔온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이 무탄히 노력했어요. 헌신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얻기 위하여, 자신들을 돌볼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아직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목회자가 오시기를 바라면서 가서 연회장에서 이미 평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분을 우리의 교회로 오시라고, 제발 와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청원하여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2세대 전 그분들 잘 먹고 살고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교회 그 자체가 초가집이었잖아요. 당시에는 주변이 다 초가집으로 살던 시대예요. 여기 향교 근처 몇몇 집이 기와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다는 뜻이죠. 이런 지역에서 이러한 역사를 품고 우리 동부교회가 오늘 출산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처음에 그 신앙으로 헌신했던 그분들의 자손이 다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 증인들이 사라지고 현장에 있어서 섬기던 이들은 한 분, 두 분 떠나간 역사를 우리가 지금 지내왔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허락하신 놀라운 섭리는 이 땅에서 동부교회와 함께 면면이 흘러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동부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어내며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다음 해에 찾아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이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때의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역사가 담겨있는 사진과 여러분의 기록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올 겁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존귀한 신앙인들이 이제 구별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점점점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이런 현실에서 진귀한 믿음의 보배를 유지하고 가문의 전통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가문이라면 그 신앙의 조상들의 길을 되찾아가며 함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조금 넓은 마음, 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요, 우리 자녀들이 벌써 이곳에서 배우고 자라난 믿음을 가지고 벌써 사회 각지에 나가서 살 겁니다. 전국 사방에 흩어져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동부교회에서부터 씨앗을 받은, 믿음의 씨앗을 받은 그 귀한 믿음의 자손들로서 그 자리에서 빛나게 살고 향기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바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실 마음이에요. 하나님 들으시면 너무 기분 좋아하실 마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 한마음 한뜻이 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기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함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내에 어느 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리움을 받으며 우리는 이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크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자석,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보편적이라는 의미예요. 일반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교회를 통할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 중세시대에 그랬어요. 왜?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때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협적인 교회관을 가지시면 안 돼요. 공교회의 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제천에 벌써 200여 교회가 있어요. 190개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이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그런 연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흡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절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선포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의 특성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또 지체들 속에는 또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가 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시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이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신 많은 눈물 흘리는 이름 모를 그 모든 성도들과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섬기며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들, 이곳에서 섬겼던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는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가셨대요. 여러분, 최형근 전도사님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최형근 목사님이신데 그분 사모님이 꿈을 꾸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박동 이런 장로님이래. 박동수인가요? 박동. 그분 여기 계시냐고 지금. 그래서 그분 안 계신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안 계셔요. 계셨던 건 아는데 역사적인 사실은 있는데 안 계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꿈에 뵈었기에 그분의 소식을 듣고 싶노라고. 여러분, 어디 가도
잊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섬기던 과정,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던 과정, 그리고 서로 연대하여서 사역하면서 섬기던 그런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세계 각지에 가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목회자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선교사의 아내도 있고 사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지금의 어린 아이들, 청년들은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영광 돌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가신 세대, 돌아가시어서 천국에 있는 세대까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아서 자라나고 있는 세대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 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에 속하여 있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이게 패밀리아, 이거는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패밀리예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족 공동체와 같이 친밀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 공동체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품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품어지고 하나님이 다 수용해 주시고, 아무리 모자라게 살고 있어도, 아무리 부끄러움을 갖고 살고 있어도, 아무리 연약하여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어디서 방황하지 말아라, 어디서 죄짓지 말아라, 내 안에서 살아라, 내 품 안에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은 늘 그 사랑으로 품으시며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 가족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 생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외톨이처럼 사는 이가 없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홀로 저 그늘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가 없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인 속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을 그렇게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이요, 한자리에 한 몸 속에 붙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복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교회의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말해 주신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 여러분, 인간의 신체의 신비함이 대단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신체 어느 한 부분을 막 움직여 보세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입안에서 혀를 움직여 보셔도 좋고, 손으로 이렇게 손을 살짝 비벼보세요. 지문 하나하나가 느껴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고감도 센서를 달아주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눈이라는 센서 기가 막힙니다. 코라고 하는 센서 아주 세밀합니다. 귀라고 하는 센서 정말 작은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보세요. 혀라고 하는 이 센서, 모든 맛을 감미해낼 수 있는 이 센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피부,
우리 몸 어디든지 피부에 무엇이 닿으면 금방 알아요. 센서가 금방 알아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민감한 이 5가지의 고성능 센서를 달아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심장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심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물으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요 하루 종일 심장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심장. 우리 상희 집사님한테 심장에 대해서, 심장병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빼달라, 인터넷이든지 의학사전을 통해서 빼달라 해갖고 심장의 구조, 심장의 운영 시스템을 아주 자세히 제가 하루 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물론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종착점이라도 볼 수 있는데, 심장에서요 피가 말입니다 새로운 어떤 힘을 얻어서 쫙 온몸으로 퍼집니다. 물론 온몸으로 퍼지기 직전에 들려오는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폐예요. 폐. 우리의 폐에서, 폐의 모세혈관에서부터 쫙 빨아들인 산소가 녹아갖고 그 피 속에 섞여갖고, 그리고 심장 우심실, 우심방을 통과해갖고 쫙 퍼져요. 좌심실,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온몸으로 퍼져가는데 모든 장기에 다 들어가고 모든 세포에까지 다 들어가고 모든 모세혈관까지 다 그 피가 갔다가, 그리고 제 기능을 다 한 다음에 정맥을 타고 다시 쭉 해서 어디로 오느냐면요 심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심장에서는 다시 그것을 힘을 넣어가지고 다시금 쫙 어디로 분사해 주냐면 폐로 다시 보내줘요. 그러면 폐에서 다시 산소를 공급해 주고, 그게 쭉 하면서 위나 아니면 장이나 이런 걸 통과하면서는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고 온몸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독소도 제거하고요, 찌꺼기도 신장을 거치면서 빼서 소변으로 나가게 해놓고요, 그리고 피부를 통하여서 밖으로 발산해내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다 코를 통해 밖으로 다 내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심장에 이 사이클 펄스를 띄워보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심장을 가서 체크해보거나 아니면 심장기에 갖다 이렇게 여러분을 측량할 딱 올려놓으면요, 저혈압이 얼마고 고혈압이 얼마고 펄스가 1분에 몇 번 뛰는지가 딱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 1분에 몇 번의 이 방아 찐다 그러나요? 펌프질을 몇 번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면 말입니다, 아마도 10만 번 넘을 것 같아요. 하루 동안 막 뛰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뛰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육체가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장에 아픈 성도가 있어요. 그 심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숨 쉴 때에 아니면 일할 때에 어려워하겠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힘겨움이 느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몸의 구조물, 곧 지체, 겉으로 보이는 지체, 속에 있는 장기를 다 측량하면 다 드러내주면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비유하셨어요. 얼마나 실감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이렇게 신체 기능처럼 아주 신비롭고 아주 정밀하고 아주 예민하게 움직여지는 몸과 같이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해 주는 마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오늘 발가락이 아파서요 온몸을 움직여서 병원 갔다 왔어요. 발가락만 갔다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발가락만 갔다 오라고 할 수, 너 아프니까 너 갔다 와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온몸이 움직여야 했어요. 저 발가락 끄트머리가 아파요. 이 발톱 때문에 그 무슨 내성 발톱이래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요. 그 소염제를 지어달라고 그러고 왔는데 온몸이 다 움직여줬어요. 그 작은 아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교회에 온 성도들이 그런 원활한 모습으로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아픔을 추스려주고 건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멋진 교회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 같지 않을 겁니다. 내 피부치 같고 내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이게 건강한 하나님 디자인해 놓은 교회관인 것입니다. 매몰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에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장기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크고 활동력 있게 움직이고 그 활동력이 넓은 그런 팔과 같은 지체도 있지만은 한 자리에 딱 달라붙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런 눈과 같은, 귀와 같은 지체도 있어요. 화장을 해주고요, 예쁜 치장을 해주고요, 장신구를 달아주고요, 옷도 입혀주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손댈 수 없는, 너무너무 예민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날부터 죽을 때까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만약에 건드리면 문제가 되는, 오히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지체들이 있어요. 너무 약하고 너무 예민한 지체는 아주 딱딱하고 튼튼한 뼈로다가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밖에 드러내도 될 만한 지체는요, 거칠고 세찬 비바람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지어주셨어요. 지체와 지체 사이에는 일정한 위치와 거리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신경망과 혈관으로 연결하셔서 다 생기를 돌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배의 장기는 복강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배 위쪽에는 흉강으로 보호하여 장기가 밑으로 처지지 않게 다 받쳐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뼈와 뼈 사이에는요, 충격을 완충하는 종격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이가 있어요. 빈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정 공간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다 보호하는 막으로 쌓이고요. 뇌에도 마찬가지예요. 뇌는 위에 있는 그냥 커다란 딱딱한 그런 뼈가 있죠. 뼈 속에 물풍선 같은 풍선막이 있어요. 뇌막이.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 그 뭐예요? 우리가 아는 호도씨같이 호도알같이 생긴 그런 뇌가 거기 들어있어요.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혈액, 거기에 모든 것에 똑같이 피를, 깨끗한 피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세요. 행여라도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어느 한 곳이 병들면, 어느 한 곳이 염증이 나고 다치면 온몸이 그곳을 향하여 에너지를 쏟아주고 보호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감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예민하고 그런 신경과 아주 세밀한 그런 돌봄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혀와 이 사이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래도 가끔은 씹어보셨겠지만은 그 딱딱한 이와 그 부드러운 혀가 정말 조화를 이루면서 방아 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3끼, 그 중간중간에 간식 다 그 누가 해소하나 보세요? 혀하고 이가 잘 협력해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 사역의 최고 멋진 게 입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인식 못하셔서 굉장히 완전히 기질이 다르고 완전히 성품이 다르고 완전히 뭐랄까 특성이 다른
이 딱딱한 에나멜로 이루어진 이 이에, 뼈 같은 인인지 뼈인지로 만들어진 이 이하고 살덩어리인 이 혀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몸을,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뜻하신 그 구조 속에서 이루어야 될 그 공동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혀가 밀어두면 이는 올라가고요, 이가 내려오면 혀는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하면 씹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잘못하면 확 씹히는 거예요. 그 엇박자 나면 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하게 해놓으셨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성과 여성 전혀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어른과 아이 전혀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속에 있는 지체들 같이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신 게 바로 몸 같은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충돌이 없고요, 교회가 말입니다, 서로 말입니다, 이렇게 상함이 없고 서로 간에 말입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각자마다 캐릭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충돌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이게 정말 이와 혀처럼 이렇게 조화롭게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습관을 가질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속에서 물드는 데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양보할 수 있고, 아무리 내 것이 급한 것 같아도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자고 싸우는 거더라고요. 예? 무슨 일을 하는데도 갈등하는 거 보면요, 결국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좋게 하자는데 주장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놓은 좋은 주장, 내 생각 내려놓으면 그냥 실행되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내게 좋은 의견, 저 사람이 자기 생각 내려놓으면 그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실험하듯이 살겠습니까? 평소에 사는 삶이 복되하고 평소의 삶이 진짜 삶이 되어야지, 연습하는 삶, 아니면 실험하는 삶, 아니면 훈련하는 삶으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그 시간은 다 어떻게 못 구합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신 분은 5살짜리 한 아이, 그 아이 이름이 전소율이라는 아이가 3살 때 엄마 아빠랑 같이 키즈 카페에 놀러 갔는데, 엄마 아빠가 잠깐 차를 마시고 있었는지 애들 놀라고 해놓고 갔는데 보니까 그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에 빠져갖고 뇌사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을 그 생명을 유지하다가 지난 28일 날 서울대병원에서 심장과 신장, 양쪽 신장을 죽어가는 사람 3사람에게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5살짜리지만 3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간 아이가 됐어요. 3살짜리 놀이할 때 걔가 무슨 전후 좌우를 살피거나 분별할 줄 알거나, 무슨 의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거나, 세상을 주름 잡을 만한 모든 활동력을 갖고 있은 때는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매진하고 늦게서야 얻은 아이인데 그만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일로 인하여 그 아버지는 24시간 그 아이를 관호해야만 하는데, 중증장애아를 돌봐야 되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려 할 때에
회사의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배려해 주셔서 직장을 잃지 않고 그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했어요. 그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엄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먼저 죽었어요. 젊은 엄마가.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나서 엄마를 따라서 이 아이가 가면서 3명에게 생명을 주고 갔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 지체나 자기 장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 그것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어떤 정말 멋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신은 너무너무 고갈되어 있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죄악스러운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본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면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거고, 사랑을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데 왜 이 아이를 떠내보내면서 3사람을 살리기로 결정을 했냐면, 한 줌의 재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것보다 심장과 신장을 기증해서 누군가가 살고 있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고 싶고, 그러면 그 이식받은 사람, 그 이식받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엔 자기 딸도 살아있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살리는 대로 방향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다른 아이를 살리는 데서부터 얻어낸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란 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정신이 그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하늘 그대로고,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 때 그 죽음, 썩음, 자기를 내어드리는 데서부터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의료 선교를 할 때 어느 날 손가락 2개가 붙어 있는 소녀가 혹시나 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분의 이 서양 의술로 봤을 때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둘 사이를 잘라서 여기에 엉덩이살이나 허벅지살을 이식하면 된다는 이런 신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모에게 이 어린아이의 이 소녀의 엉덩이살을 잘라서 여기 붙이면 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제타 홀 선교사님이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서 이 아이에게 이식을 해서 이 아이의 손가락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챙기는 마음 가지면 다른 지체를 돌아볼 새가 없어요.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쁘면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배려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끼리끼리의 담을 넘으셔야 돼요. 우리끼리만의 테두리를 넘을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확보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장을 넘어야 돼요. 울타리를 넘어야 돼요. 대문을 나가야 돼요. 좀 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복이 넓어져야 돼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작은 교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공유교회를 허락했어요. 공유교회. 여러분, 한 교회가 한 예배당에서 자기들만 예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에 다른 교회가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법으로 허용을 했어요. 다른 지체들이 힘들고 다른 지체들이 임대료 때문에 고생하고 다른 지체들이 고생과 힘겨움에서 좌절하고 있는 때에 교회는 공교육, 공교의 개념, 그리고 공유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발상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모든 이 한국교회를 선도하게 됐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모든 교회들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정신을 갖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큼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머니 사정 있고요, 내 눈높이가 있고요, 내 일반적인 가치관과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해낼 능력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이 한몸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멋진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몸 안에는 어떠한 분쟁이나 경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경쟁이나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에 늘 평화롭고 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몸과 같이 그렇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어디서 말입니다, 간하고 위가 무슨 경쟁합니까? 신장 두 개니까 좌우가 경쟁을 합니까? 폐 두 개가 경쟁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쉴 때 보면요, 동시에 두 폐가 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우리 속에서, 몸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때 이 몸의 개념 속에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피가 흐르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흐르는 이런 몸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때에 그 어떠한 갈등과 분쟁이 없는 복된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기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멋진지 몰라요. 자기 기능에 충실해요. 누가 뭐래도 자기 기능에 충실해요. 여러분, 밥은 먹어놓으면요, 위가 말입니다, 충실합니다. 여러분, 이와 혀가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먹는 거 숟가락으로 넣어줄 때까지만 방아 찢잖아요. 그렇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내면 그 다음 임무 누가 맡아요? 위가 맡아요. 위가 맡을 때 옆에서 말입니다, 이 산을 분배해 주고요, 쓸게 해서 말입니다, 소화제를 넣어주고요, 막 이래갖고 막 버무리고 기고해갖고 다 삭혀서
그리고 위문을 통해서 딱 내려가면 위는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해요? 소장이 일을 한다고요. 자, 해갖고 거기서요 빼먹을 거 다 빼서 온몸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소장을 통과 다 하면 대장이 받아요. 대장이 뭐 나 먹을 거 니 다 먹고 나 쓰레기만 주냐 하고 막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기 맡은 이 임무를 끝내주게 합니다. 잘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말했어요. 야, 너는 내 눈이 되어다오, 나는 네 발이 되어줄게. 그래서 이 발을, 성한 발 가진 사람이요, 항상 그 친구를 목에다가 목마를 채워서 가고픈 데 가고, 그렇게 둘이서 한 몸이 되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진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서로를 통하여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서로 지체가 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와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서로가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고 그걸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낼 때에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멋진 교회를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날마다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한쪽에서는 힘들어서 불평하고 한쪽에서는 전혀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으면 이게 정상인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어떤 일에 되었든지, 어떤 섬김이 됐든지, 어떤 봉사가 됐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자리에서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행여라도 어떠한 갈등이나 분쟁이 있다면 그거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안 좋은 상태.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병이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몸 자체에서 자기 몸을 해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나 어떤 자기 몸을 해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심각한 질환이죠.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치 자가 면역 질환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이거는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케 하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어 세우신 교회는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는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여러분, 서로라는 말도 우리 순수한 말이고 같이라는 말도 우리 순수한 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오죠? 서로 같이 함께, 그리고 돌보게 하셨다. 이것도 우리 말이에요. 돌본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며 서로 같이 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 정말 이게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가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한국 교회나 서양 교회는요, 어떤 관념이 강했냐면요, 교회가 제도적 위계 질서, 권위적인 조직과 법체계와 집단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아주 경직시켰던 제도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교황청 보세요. 여러분, 교황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경직된 조직이 움직이나 보세요. 물론 한 국가의 원수가 움직일 때 우리나라도 경호원들, 군인들이 사복을 입고 쫙 여러분 따라다니지만은 여러분, 이건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화된, 이 계단화되어 있는 계단식 계급이 있거든요. 쫙. 여러분, 물론 국방부나 이런 데 말이에요, 조직사회에 들어가면요, 그냥 뭐 4스타, 3스타, 2스타, 1스타가 쫙 있으니까 원스타가 말입니다, 이 4스타 구두도 닦아주고 말입니다, 이러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말입니다, 한 여단을 가서 지휘관이 되면요,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 문화라는 건요, 상당히 경직된 문화예요. 특별히 이 계급화된 조직은 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계급화된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평이 되는.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이 수평케 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다 크기에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어요. 수평적으로 있으나 사에서 우까지 그 각도와 그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목회자도요, 어떤 사람은 우측에 있는 목사, 어떤 사람은 좌측에 있는 목사, 어떤 사람은 가운데 있는 목사, 기능에 따라 그 목회자도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요. 성도들도요, 우측에 있는 성도, 좌측에 있는 성도, 어디든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대로, 가르치는 기능, 아니면 복음 전하는 기능, 섬기는 기능, 놀랍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기능, 다 기능에 따라서 거기에 함께 그거 잘하는 목회자, 그거 잘하는 성도, 그거 잘하는 장로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교회는 경직된 수직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힘내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맛을 그곳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가운데 이런 멋진 모습이 이루어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요, 친교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친교예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식탁 교제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성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스크 벗고 입을 벌려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능은 정말 교회 내에서, 이 애찬과 성찬은 정말 식탁 앞에 둘러 앉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아무하고나 앉습니까? 낯선 사람하고 식탁에 앉지 않잖아요. 식탁에 함께 초대되고 식탁에 함께 배치가 된다는 건요, 전제가 뭐냐?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식탁 교제에 초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만 그 교회가 건강성이 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후루룩 지나가 버리니까 요즘 어떤 됐습니까? 너무너무 교제가 없잖아요. 위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므로 코로나가 극복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요, 이거 우리를 빨리빨리 회복해내야 돼요. 속회 회복해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식탁 교제 회복해내야 되고요, 성찬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서로 나누며 그 은총을 서로 확인하는 이 식탁 교제가 사라진 것, 이 성만찬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너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곳은 반드시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성찬이 공존해야 돼요. 예배와 성찬이 항상 함께 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거기에 깨끗한 주님의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통로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로서 무엇을 더 챙겨야 되고 무엇을 더 회복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깨닫게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멋진 교회,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생기발랄하게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이미 거쳐간 성도님들, 이미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며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기도하는데 이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